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세상을 밟지 아니하는 나의 맹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준말과 예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영역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사람은 글자같이 다니고 헛되는 쫓아나며 재물을 쌓아다 물과 너구를 즐기지 못하느니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를 구주 주께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 거두소서. 주의 손의 지심으로 내가 생각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눈을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름이며 나의 모든 천사들처럼 떠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청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신께서 이 시간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숨은 허물과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9편 말씀 가지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안목의 전환. 안목의 전환. 보는 것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정황상 인생 말년에 쓴 시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 특별히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 경험을 한 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가 경험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문에 다 등장합니다. 먼저 인생관이 바뀝니다.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삶이 뭔지에 대해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물론 스타팅은 어디냐면 인생에 대한 관점,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관점, 사람에 대한 관점도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냐? 처음에는 그것들을 의지할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 그것들 이제 나에게 내가 바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헛된 바람과 같은 그런 것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거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만 부강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 또한 어마어마한 강병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과 또 여러분 다윗이 그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요, 그는요 적어도 사람들한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명성이 들었고요. 그는 통일 왕국의 제2인, 처음에는 2인자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1인자가 돼가지고 또 그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는요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유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물론
그걸 경험했지만 다윗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인생을 이제 말년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어떤 이제 사고의 전환이 생기면서 솔로몬과 같은 이제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있다는 것들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헛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사의 추격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39편이 제가 읽어보니까 전도서에 있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있던 그 사상이 부모 다윗에게도 분명히 여기 고스란히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7절 한번 잠깐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소망을 그분께 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7절 보시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고 소망 둘 때가 전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말년에 다윗에게 큰 어려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제 정황상 육체적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4절 잠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게 해달래요. 그리고 13절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그가 인생 말년에 물론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신자입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질병을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날수를 세는 법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변했고요.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재물관과 사랑을 보는 관점이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 인생관. 자,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인 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생이 추악하며 뜨겁사오니 사랑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저의 종말과 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알려주시나요? 여기 보시면 5절 한 뼘이다. 그리고 한 뼘은요 그 당시에는요 길이를 재는 최소 단위예요. 그 당시 잘 없었겠죠. 지금은 1cm가 최소 단위지만 그 당시 한 뼘이 최소 단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네 삶은 1cm야. 네 삶은 1mm야. 그러니까 길이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젊었을 때 청춘을 즐기고 있을 때는 이걸 잘 모르다가 이제 인생 말년 그것도 잘 몰라. 근데 어떻게 되니까 아프니까 질병에 걸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중대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대장 내시경 저는 용종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예,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근데 제가 얼굴이 마르셨어요. 2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제가 뭐 하고 있냐면 계속 뒤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타고 그 담산까지 가서 검진 받고 왔는데 설마 30대인데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은 40대 이후에 5년 주기로 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8이고 뭐 위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고 이제 검사를 딱 받고 나왔는데 용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5mm 용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용종이 그 선종성 암호로 갈 수 있는 그 용종이 있고 안 갈 수 있는 용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안에서 이게 그 당시에는 물론 제가 예전에도 몸이 아픈 부위가 있었어요. 아팠을 때도 이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이걸 조금 하나님께서 잊고 살게 하시다가 딱 검진 딱 받고 나니까
번뜩 이게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잠시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관계의 어려움, 우리에게 뭐 재정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 징계 수단이 뭘까? 건강이다. 왜냐면요, 건강은요 나머지 다 갖고 갑니다. 보십시오. 재정을 걷어가실 때는 사람은 두시죠. 맞죠? 재정을 걷어가서 간다고 해서 가정을 같이 걷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재정을 걷어간다고 해서 건강까지 걷어갑니까? 아니죠. 근데 건강은 걷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다 잃게 되고 재정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적이고 마지막 난관인 이 죽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그 질병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자, 그래서 그가 뭐를 깨닫게 되는가? 인생은 정말 짧구나. 자, 근데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같은 분이 서 있을 때에도 진실의 모두가 무서웠습니다. 아멘.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아예 내 삶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느냐 보십시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어느 때입니까?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여러분 전성기 있으십니까? 전성기. 여러분 지금이 전성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후팽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또 10년 지나면 지금이 전성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전성기 지금 이제 아픈 이 입장에서는 한 20대가 생각납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됐던 때, 그리고 뭐 친구들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냈을 때 굉장히 행복했었던 때가 있어요. 10대, 20대 때 교회 생활도 굉장히 행복했고요. 학교 생활도 행복했고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큰 무리 없이 모범 생활에서 잘 나갔는데 그냥 지금 이제 38이 되고 이제 40을 보면서 그냥 제 삶을 그냥 이렇게 관망하면서 그때에 비해서는 과연 내가 지금 어떠한가? 물론 지금 저는 감사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서 감사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초라하고 작게 보여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제 70대가 되면은 전성기를 바라보는 눈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왜 죄를 범하였냐면 과거의 전성기 시절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애국적 사고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 행복했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허무주의, 지금의 그 디프레스감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으며 그에게 명성이 있었으며 그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 말년에 질병에 딱 걸리게 되었을 때 질병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셨을 때 내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 질병을 준다는 것을 주님께서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때 그에게 큰 디프레스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다시 조망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정말 짧구나. 그리고 전성기도 허사라. 여기 보시면 5절 다시 보시죠.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뭐다? 허사뿐이다. 제가 저에 대해서 저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과거에 그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 보면요, 그 전기나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년을 잘 보십시오. 그들 전성기 말고, 그럼 모세의 전성기 말고 모세의 말년을 여러분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말고 바위 한번 잘못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 그 선고를 듣고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서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자기가 지나가면 막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진 걸 경험했죠. 인생 말년 빌립보서 거기 서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와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감옥 안에서 그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디모데 후서 4장 9절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 쓰는 건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만나자는 거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물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신앙의 열매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 마지막 사역 때에 여전히 큰 이 다윗과 같은 영적 침체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전성기, 그래서 설교를 외쳤던 그 전성기, 그거 말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두대 앞에 서가지고 목이 잘려나가기 일보 직전에 그 순간 이 인생은 짧고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다보다 허사하다.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면요 전성기로 끝난 사람은 없어요. 전성기로 끝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전성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전성기라는 말이 웃긴 게 인간 관점에서 전성기죠.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성기라는 말이 없죠. 왜?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인간 눈에 봤을 때는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거야. 내가 하는 자녀 같은 거야. 인생의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인생 말년에 특별히 병 걸렸을 때 제가 그 사역자에 대입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옥하는 목사님, 하용종 목사님 전부 다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역자로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뭐 지병에 걸려서 그냥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생각들이 들까? 어떤 영적 공격들이 올까? 제가 봤을 때 다윗이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성기를 생각해보자니 지금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전성기를 생각해보자 지금 너무 초라하니까 전성기 때도 허사인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러나 결국 그는 거기에서 참된 인생관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거거든요. 이게 신자의 정이에요. 보십시오. 이 다윗에게 있었던 전환은 그리스도인들이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전환,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생관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관이 전환된 사람은 두 번째, 재물관에 대해서도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재물을 쌓아나 못하나이다. 아멘. 제가 주일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세상에 재물을 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장막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게 새벽기도 때 제가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미국에 이민 갈 거를 만약에 계획하시고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하시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올해 내년에 미국 갈 건데 올해 지금 한국 땅과 서울 뒤죽거리면서 부동산 알아보고 차 알아보고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내년에 확 갈 거가 분명해요. 내년에 갈게. 그러면은 올해 그 사람이 여기 안에서 차 사고 집 사고 그 한 대도 아니야. 집 한 채도 아니야. 여러 채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고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실제가 되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재물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을 적용하는 영역에 있어서 돈 영역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선한 영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면서 마지막에 네 가진 재물을 다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그리고 나를 따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재물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아멘. 교부 오리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전상이다. 환전상이 뭐냐면요, 지상에 썩어져가는 이 화폐, 이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 화폐를 천상에서 쓸 수 있는 영원한 화폐로 교환한 환전상이다. 그 환전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표현대로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 CT 스터드라는 사람 알죠? 우리 예전 그 북변동 있을 때 제가 여기 현수막 쭉 그 마태복음 24절 하나님 말씀 그 쭉 적어 나오면 이때 CT 스터드 선교사님 그 제가 그 중요한 문구를 하나 제가 박아놓은 게 있는데 밖에도 있습니다. 지금 들을 때 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요, 재벌 출신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뭐 갖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님 정확하게 안 다음에요. 그 중국 선교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당연히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말려있겠죠. 그가 인생 말년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좋았던 경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난 이건 유쾌한 경험, 즐거운 경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경험이 이겁니다. 내가 중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말렸다. 근데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내려놓고 중국으로 갔었다. 이 얼마나 유쾌한 경험이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산들,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걸 보고 얼마나 유쾌한 경험이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쌓지 말라고 해요. 맞죠? 왜 그럴까요? 재물은요, 쌓는 순간 그곳에 우리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마음을 뺏기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쌓아두면은 거기에 마음이 갔기 때문에 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그 돈이었을까요? 여러분, 천지 창조주께서 돈이 없으셔서 네 돈 좀 필요하다, 이거 아니죠. 그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근데 토스할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걸 토스하라고 하셔요. 그냥 뺏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서 순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장막의 삶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너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게 하나님 보화로 환전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넉넉하게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 삶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 분명히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 자신을 알아요. 저도 통장에 돈이 쌓이잖아요. 지금 별로 안 쌓여 있어서 이렇게 부자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돈이 쌓이잖아요. 마음이 거기 가요 진짜. 계속 확인해요. 얼마 자네가 얼마지? 선생님 왜 웃으세요? 많으신가 보네요. 이게 있으면은 확인하게 된다고요. 이게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시편 39편 보십시오.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6절 재물을 쌓아놔. 뒷부분 재물을 쌓아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자식 있습니까? 자식 있으면 좀 그렇다. 괜찮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자식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상의 전환이 있는데 그게 인생을 보는 관점이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재물에 대한 세상 사는 방식에 대한 관점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그 재정 공유 사건이 저는 그게 이 시대에도 분명히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회 재산을 뭐 폐지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반드시 이 사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특별히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 것은 진실된 복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이걸 여기고 드리셔야 됩니다. 한번 이게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고 드리며 나아갈 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상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인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재물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과 자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재갈을 먹이려 하였도다. 내가 찾아오려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면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자주 들을 때에 유비들이 나의 말하리라.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인생 말년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아픈 걸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식 잘 됐네. 그 전까지는 발톱을 숨기다가 이제 딱 드러낸 거예요. 아프니까 딱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서 쫓겨났을 때도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시므리 같은 경우는 저주까지 있었죠.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알람만 벗기고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딱 다윗이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을 딱 보고 있으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그가 이런 상황들, 몸도 아프고 이런 주변의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해서 입을 뭐 하려고요? 닫으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1절 입에 재갈을 먹입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도 않아요. 2절 보시면 선한 말도 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선한 말조차도 했다가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말의 실수를 너무 자주 하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도 그 말 속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조차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안 하고 안 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근심이 점점 더하면서 내 안에 불이 붙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불평이 나오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됩니다. 주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죠. 특별히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 질병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39편뿐만 아니라요. 다른 여타의 39편을 보면요. 그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속된 말을 무시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 관계가 분명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왜 사람과의 관계가 묶인지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인간에게 약한 존재예요. 근데요. 언제 이게 딱 끊어진지 아십니까? 딱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천성적으로 너는 인간에게 약해. 너는 인간에게 끌려다녀.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런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저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물론 그게 엎어질 때는 사람에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때로는 사람에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그 전반적인 삶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뭘 하든 말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거는 그 사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초점 어디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이것만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제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단 축출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요. 사람들을 챙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든 나에게 칭찬을 하든 간에 그거에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가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는 사역자인 저에게 더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간 사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변화, 인생관, 그 다음에 재물관, 그 다음에 사랑관, 이 관계, 이 관점이 언제 다 바뀐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나면 전부 다 바뀌어져요. 자 이제 마지막 시편 돌아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짧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성기가 허사라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전성기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그 전성기를 꿈꿔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흘려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알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좋은 호의의 소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인생도 재물도 사람도 헛되고 결국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인생도 의지할 수 없고 왜 내 삶을 보니까 이 삶 자체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물도 의지할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여기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의 소망을 주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7절 이 한 구절 고백이요. 저는 우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다윗처럼 여러분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만 있으면 특징이 뭔가? 그 여타의 것들이 있든 없든 간에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전성기가 끝났든 안 끝났든. 왜 우울증이 올까요? 저희 부모님 보면서 좀 느끼는데 이제 과거에 잘 나갔던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쉽게 말해서 보답이나 응답이 없는 삶을 이제 노년에 살고 계시는 거 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틈만 나면 옛날 그 모교회를 얘기를 하셔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 지금은 안 좋은가? 또래가 별로 없으셔서. 저도 그때 당시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를 물론 볼 수는 있어요. 그냥 과거에 매몰돼서 하나님 못 보는 존재들이 그 애국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부분들, 과거를 의지했고 과거의 전성기를 의지했고 내 삶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재물을 의지했던 것들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저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진실된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우둔하고 아둔하기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질병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필요하다면 허락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 인생이 한 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전성기도 허사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도 싸우는 그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헛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인 것을 오늘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도 내려놓게 하시고 재정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추구했던 과거의 모든 삶의 흔적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을 마감하게 하소서. 정말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